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가정이 계신 것 같은데 매주 제가 설교 안 하니까 다음 주도 꼭 오셔서 진짜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가짜란 얘기는 아닌데 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또 교회의 아름다운 또 조화의 모습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와서 제가 많은 감동받고 갑니다. 물론 다 끝난 거 아니지만 또 주일 아침 예배 때 이렇게 여러분 뵈니까 너무 좋고요. 오늘까지 견고하게 주께서 세워주신 교회구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많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작년도 아니고 아마 재작년부터 저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뵙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 직접 뵈니까 역시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런 생각 들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밤부터 저희들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말씀을 이 아침에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본문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가 1절을 놓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은 빌립보서를 읽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제가 오후 1시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도 바로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오후에 드릴 말씀과 오늘 오전에 드릴 말씀은 사실은 조금 포커스가 달라요. 같은 말 같은데요, 말이 다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 뒤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분명히 뒷부분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면, 오늘 이 3장 1절에는 사실은 기뻐한다는 포커스보다는 주 안에서라는 데 더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하반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랬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신을 써나가면 앞에서부터 끝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4장 먼저 쓰고 3장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장, 2장에 보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다.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뭔가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약간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나 할 정도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이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에 부분을 이해해 보니까 이런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같은 말을 쓴다는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1장과 2장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이거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시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 나눴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충성심, 그것을 감히 대지도 못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이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봤고요.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위대함, 그리고 어젯밤에 저희들이 특별히 2장을 중심으로 묵상한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가. 좀 어려운 얘기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그가 온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전히 인간이 되셨는데,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인간됨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인간이시다. 깜짝 놀랄 일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아는 얘기였지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되심에,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데미지가 가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었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변하지 않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존재 속에 인간됨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인간 되심이 영구한 영원한 컨디션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예수님의 이 자기를 비워내시는 사건이었구나.
여러분, 묵상하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1장과 2장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은, 정말 귀하다. 그리스도만큼 귀한 것이 없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요, 무엇과 대조되냐면은 바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조금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곧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그런데 반면에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업적입니다. 내가 이건 내 거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자랑. 여기 육체라는 말은 헬라적인 개념으로 육체와 영을 분리해서 우리 이게 육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육체는 타락한 아담의 그 근성을 다 육체라 그럽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도 최고의 죄가 영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교만. 그 교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죄지만 그것도 육체에 소속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면. 영은 뭐죠?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거듭난 자아가 영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모든 것은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의 반대말은 육체 안에 기뻐하라입니다. 나의 업적으로 기뻐하라, 나의 나됨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육체와 성령의 역사는 아주 다릅니다. 육체는 나를 높여요. 육체는 나를 드러내길 좋아해요.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육체적 교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것이 자기가 뭐 돈 자랑이든 교육, 뭐 자기의 학벌 자랑이든 자기의 어떤 영향력의 자랑이든 뭐 인물 자랑이든 뭐 갖고 있는 백의 자랑이든 하여튼 뭐든지 간에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교회는 육체가 요동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항상 집중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매료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말 마음을 다 거기 집중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모습만 봐도 어느 정도 좀 감이 와요. 여러분들 너무 잘 들으세요. 정말 첫날부터 한 분도 안 졸았어요. 그건 제가 잘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면 졸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그것은 살기 위해서 막 매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해요. 여러분 얼굴에 불이 들어와요.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우리의 육체에 자랑할 거 없어요. 바울 사도가 제일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육체 자랑하는 사람,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요. 유대주의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희가 먼저 유대화되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 먼저 받아, 음식법 지켜야 돼, 절기 지켜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적인 문화적인 요소를 너희가 먼저 갖춰야, 그러한 육체적인 퀄리피케이션을 갖춰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이방인들에게 얘기했죠. 너희가 유대인이 됨으로써 구원에 입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의 율법의 행위로, 즉 할례나 음식법이나 절기를 지킴으로써 너희가 유대화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의가 아니다, 나의 육체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지 절대로 육체의 자랑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어떤 사람들이 자랑하냐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랑해요. 죄송하지만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교회 헌금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정말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교회인지 숨어 봉사하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아. 숨어 봉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줍니까? 숨어서 하는데. 근데 그게 불만이야. 그게 불만. 나는 숨어서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줬다고. 실제로 어느 교우 한 가정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 그래서 제가 뭐 찾아가도 연락도 안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가까우신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시험이 크게 들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은 11조 생활을 시작했네. 근데 이 목사가 이 담임 목사가 11조를 했는데 한 달에도 아무 반응이 없어. 두 달에도 아무 반응이 없어. 세 달에도 아무 반응이 없어.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 본인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 희생이었어. 사실은 좀 알았으면 연락드리고 참 잘했어요 라고 얘기했을 텐데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 체크를 안 해요. 이건 제 문제예요. 제 문제. 뭐 목사님이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어느 교육자든지 물질과 어떤 교회 신앙을 완전히 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모니터가 필요할지 몰라요. 저는 개척할 때부터 그걸 안 해요. 못해. 왜냐하면 제가 약해요. 제가. 그래서 성도를 보면 자꾸 달러 사인이 보일까 봐 제가 아예 헌금은 보질 않아. 뭐 얼마 헌금을 하는지 노바디. 뭐 장로님들도 몰라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일로 빠졌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고상함에 매료된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돈, 학벌, 열심, 뭐 내가 한 일, 업적, 내가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여기서 했는데 이거 자꾸 따지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자꾸 보이질 않아요. 바울 사도의 표현은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은 다 이제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예 해로 여긴다. 아예 여기 보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배설물. 즉 아무런 영적인 가치를 나에게 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걸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든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돈 벌려고 너무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 비즈니스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가끔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비즈니스 찾는 거 아시죠? 예, 비즈니스 찾는 거 압니다. 지금 A라는 비즈니스와 B라는 비즈니스가 나왔는데 목사님 어느 걸 해야 될까요? 좀 알려주세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봐 주세요. 여러분 제발 그런 질문은 목사에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뭘 합니까? 마치 무슨 뭐 쪽집이 이렇게 뭐 하듯이 말이죠. 뭐 제가 어디 돗자리 깐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 진학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교 진학했다. 우리 교회 졸업한 아무개가 올해 지금 대학 갔는데 어느 학교 갔다. 너무 다 함께 박수 쳐주고 좋아하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두 가지를 매듭을 질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제가 간단한 키만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유익한 일이었어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또 우리가 노력하는 일들이 무의미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 안에서 지배당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교육도 여러분의 어떤 심지어는 미모도 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정복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드려져야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통하여 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께 꺾여 드려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나의 삶의 영광을 삼는가, 나의 삶에 내가 무엇으로 나의 면류관을 삼는가, 나의 머리에 관을 삼는가. 성경 말씀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게 의라는 것, 우리에게 면류관 삼을 수 있는 진정한 의로움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예수에 대한 자랑과 예수에 대한 고백이 끊어지면 안 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내 재물은 뭐며, 내 비즈니스는 뭐며, 나의 재능은 뭐며,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면류관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돼야 돼요. 십자가는 내가 힘겹게 지고 가야 돼. 거기에는 책임이에요. 책무. 저는요, 부자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잘 버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거 여러분 면류관 삼지 마세요. 돈질 하지 마세요. 제발. 그것 가지고 마음속에 부담 갖고 사세요. 무슨 부담? 이게 주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구나. 내가 어떻게 이거를 지고 주님께 더욱더 제자로 살아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처음 개척한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개척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참 힘들다는 생각도 안 하진 않았지만 말씀 전하고 하는 게 즐겁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몇 년 지나가는데 성도님들이 참 한 분, 두 분 이렇게 함께 조인하면서 교회가 좀 예쁜 모습으로 성장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참 감사하다. 처음엔 좀 뒤죽박죽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고 뭔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어떤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었는데 그 마음껏 한번 펼쳐나갈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몇몇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한 분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아마 그 마음 모를 거예요. 목사만 아는 마음에 이거는. 저분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신들매를 풀기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분이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어떤 경력이 있냐면 신학 공부도 하셨고 근데 이제 그걸 왜 하셨나 물어봤더니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소그룹 리더가 되려면 좀 신학도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소그룹 리더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는 섬기던 교회가 참 자기는 너무 좋은 교회고 그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데 자기가 큰 일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내 말을 잘 들어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가 말을 안 들어서 교회를 나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씀이 자기 말만 들으면 그 교회처럼 부흥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한 번은 제가 예배 드리러 설교하려고 이렇게 성경 끼고 들어가는데 저를 팍 잡아채시더니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저한테 목사님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오늘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마 지금 몰라도 좀 정말 모른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 입에서. 주님, 그분 아시죠? 아무개 집사님.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진짜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분은 좀 빼내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입에서. 오죽하면 빼내달라고 기도했을까 목사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냥 자꾸 욕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근데 정말 그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분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다른 한편에서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냐 하면 잘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이만큼 지금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주님 왜 이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주님, 이분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빼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표정 관리하세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각한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책하는 소리가 이렇게 저한테는 들렸어요. 물론 뭐 하나님의 음성을 그날 들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마치 음성이 들리듯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너의 면류관이 되면 너는 그것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거다. 그러나 이 교회는 너의 면류관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다. 여러분,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귀한 것 깨닫게 하셨어요. 아, 이게 내 면류관이 아니구나. 십자가구나.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면류관이구나. 그 말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힘든 일이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이구나. 그 달갑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 결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지금의 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정말 원해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은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이렇게 진학하는데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뭐가 참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도 정말 어떻게 예쁘게 들어갔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아이인데, 근데 그때 나름대로 어린 시절에 그냥 저도 나이가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쁜 아들 주셔가지고 그냥 좋다고 키웠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제가 한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와서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보통 우리 아이 위해서 보통 그런 데 가곤 했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저보러 가보라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선생님들 만났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하나같이 마치 청문회를 하듯이 쫙 각 선생님들이 둘러앉아 나 혼자 거기 딱 앉혀놓고 막 이 아들의 문제가 있다고 막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해, 숙제를 안 해올 때가 있어, 뭐 등등 하면서 도대체 집에서는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근데 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한답시고 아이에게 관심을 별로 못 줬거든요. 솔직히. 그 이후에도 잘한 거 없지만 어쨌든 그때 참 못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참 미안한데 또 동시에 막 분노도 나오고.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는 교회 일 충성하면 가정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주님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집에 가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제가 어떡하겠어요. 오늘 너 죽었어.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야단을 칠 준비를 하고 갔는데 아이 탁 가니까 벌써 눈을 탁 깔고 저를 안 봐요. 벌써 뭔가를 아는 거죠. 그날 좀 일찍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 아내가 여보 그동안에 못했던 거 오늘은 좀 하지? 뭔데? 아이들 잘 자기 전에 기도 한 번씩 좀 해주세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참 목사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뭐. 그리고 막내 아이부터 하나씩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 있는 침대에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일 큰 아이 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미 좀 긴장을 했는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눈가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말라들어도 울면서 잤어요. 얘가 지금 굉장히 공포에 쌓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그냥 목회 열심히 하면 아이는 책임져 주실 줄 알았는데 저는 이 아이가 퍼펙트 차일드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저한테는 참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아이였는데 교회에서 참 예쁘게 뛰어노는 모습 보면 너무 좋았는데 주님 왜 이런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막 원망하듯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 주셨냐면 이런 거예요. 성일아, 제 이름이 성일이잖아요. 성일아, 이런 마음 주셨어요. 이 아들은 너의 면류관이 아니란다. 이 아들에게 육체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너 하나만 둔 거 아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너밖에 없어. 너한테 맡긴 거야. 이 아이는 너의 면류관이 아니란다. 이 아이는 너의 십자가란다. 이 아이가 저의 십자가라는 말을 깨닫는 순간에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날. 한편으로는 좀 억울해서 울고 한편에서는 좀 미안해서 울고 또 하나는 이 아이의 영혼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울었어요. 십자가 너무 무겁더라고. 주여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니까요 별 일이 다 있어요. 방황하는 자녀도 있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아이가 어려운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어린 나이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에 대한 그 마음 참 어떻게 잘 핸들이 안 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스러워.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그 장로님 너무 변했어요. 그 권사님하고. 그분들이 항상 그래.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변함이 뭔지 아세요? 변함이 다른 것보다 그 아들을 바라볼 때 과거에는 원망과 한숨과 안타까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셨구나. 최근에 우리 교회 스페셜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리드하고 계세요. 내게 주신 십자가, 저럴 수가 있구나. 오늘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안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로 지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하다는 말이 마치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처럼 다가오냐면 굉장히 우아하고 굉장히 묵직하고 마치 클래시컬 음악을 대하듯이 마치 내가 좋아하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대하듯이 그렇게 느껴지죠. 고상하다는 말이. 근데 사실은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라도 모든 것을 능가할 만큼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든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라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비교해서 정말 말 그대로 배설물에 불과하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왜 그렇게 귀한 일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처럼 가장 고상한 것인지 표현해 주시는 내용이 좀 나와서 빨리빨리 몇 가지만 짚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말 공회원이었고 당시에 가장 유망한 젊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깨달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영광스러웠던 것들은 정말 그림자에 불과했구나. 율법의 영광도 얘기했을 것이고 자기의 어떤 바리새인적인 열심의 영광도 생각했을 것이고 자기가 그 당시에 젊은 나이에 그만큼 정치적으로 성공했다는 것도 그의 영광으로 생각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보좌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 비했을 때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깨달았어요. 내게 의로움이 있다면, 내게 선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더러운 걸레만도 못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쓴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확산시키라 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서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수고한 것으로, 비록 우리의 수고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내 평생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덮여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기 이전에,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꼭 알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아는 말씀이고 매주마다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확신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10절에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결과는 뭐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뭡니까 도대체? 이 부활이 나중에 먼 훗날에 있을 어떤 그 영광의 부활만은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완성이죠.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부활의 삶, 이것을 요한복음적인 방법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영생을 받았다. 부활의 삶을 우리가 이미 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왜 그렇게 정말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죠? 전도서를 보면요. 여러분 참 좋아하는 책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도서를 보면 거기에 인생은 참 허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렇게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하죠? 적어도 3가지 이유에서 인생이 헛돼요. 전도서를 보면, 첫째, 정말 인생은 고돼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된데 고된 만큼 일을 해도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또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도 잠시 있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인생은 참 허무해. 노력한 만큼 남질 않아요. 남았다가도 금방 없어져요.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가 하면은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했다고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한 거예요. 남들만큼도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새로운 게 하나도 없으니 내가 뭐 업적을 남긴다?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인생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결국 의미라면, 여러분 영어 단어에 이 end, END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이지만 동시에 그 똑같은 단어가 의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end.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소율이 문답 공부하셨죠? 인간의 최고된 가장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뇨? 영어 단어에는 end라고 써 있습니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이 곧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뭐죠?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 죽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 불신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을 게 전혀 없어요. 한마디 하면 돼.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누가 거기에 반대를 하겠어요?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데는 하나도 꿀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물론 이렇게 너무 공격적으로만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독특한 걸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공동된 경험이에요. 인생은 고돼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남는 게 별로 없네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네요. 그리고 우리는 다 죽네요. 태어나자마자 우린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네요. 너무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 현실 앞에 가장 심각한 이 인간의 딜레마 앞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사는 정도의 부활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보면서 제일 측은한 사람이 나사로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근데 뭐가 측은하냐? 또 죽었어요. 한 번 죽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2번 죽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무덤 밖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저는 안 나갈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겠어요. 한 번 죽는 것도 힘드오니 한 번 죽었으니 2번 안 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또 죽는 부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러한 부활을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영원한 부활입니다. 영광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는 이 자신감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감이 없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해요. 디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참 생각할 때마다 참 기가 막혀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죽었다 살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거의 일정하게 쓰는 문법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도 그렇고 에베소서 2장에도 그렇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마지막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 이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림받았다라는 에베소 2장의 말도 그렇고 이 모든 말씀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질 않아.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써 있지가 않아. 그 모든 말은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소위 에오리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텐스로 되어 있어요. 에오리스트는 사실은 시제를 말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과거형하고 비슷하지만 에오리스트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Once for all,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받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표현은 이미예요. 이미, already,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은 이미의 형태도 있고 아직도의 형태도 있습니다. 아직도 더 받아서 이제 우리 앞에 드러나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나 우리 존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미래를 미래로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다 동시에 커버하는 분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 안에도 얼마든지 계시지만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에 택했다는 말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나는 그러면 태어나고 뭐가 할 것도 없이 나는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무슨 나를 택해?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제는 우리의 시제와 달라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있지 않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영광스러운 영원,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 그 이후의 모든 것까지 다 커버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존재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어요? 아직도 너는 모자라, 이렇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모자른 부분도 보이지만 완성된 부분도 보이고, 하나님은 다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부활했다. 이미 영화롭게 됐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영광의 종말의 현장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순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보낼 때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힘들게 끌려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막 발걸음 가볍게 나가서 지금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 예배로 부름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천상으로 막 들려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받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간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완성된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의 부활이 보여요. 우리의 영화가 보여요. 지금은 죄인이고 나는 죄투성이고 병들었고 힘들고 늙었고 할 수 없고, 근데 그 모든 것은 세상적 고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영광스럽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영광에서부터 현세로 파송되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근데 그것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베네핏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가 말이 엄청 빨라졌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빨리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빨리 하는 거예요. 1시에 또 모여야 되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너무 멋진 말이에요. 바울은 무엇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냐?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재미있는 표현이죠. 내가 그리스도께 잡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혀 있구나. 내 인생이 잡혀 있구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훨씬 더 의미가 깊어져요. 현세의 의미가 훨씬 깊어져. 예수님께 잡혀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아요. 아니 인생이 왜 지루합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그 모든 것이 지루하고 우리에게 정말 괴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세월이 아름답게 익어갑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면. 제가 좋아하는 아동 소설 중에 Horse and His Boy, Horse, 말과 그의 아이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의 한 책이 있습니다. Horse and His Boy. 재밌죠? Horse가 주인이고 아이는 His Boy입니다. 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불이라고 하는 말할 줄 아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말이 말을 해요. 우리말로 얘기하니까 더 재밌네요. Talking Horse가 아니라 말하는 말이네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그 말하는 홀스의 주인은 샤스타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샤스타는 주워온 아이예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자기가 주워온 아이라는 걸. 처음엔 잘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학대받고 살지? 어부의 아들로 자랐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주워온 아이인데 잘 들어봤더니 어느 날 밤에 자기를 팔아넘기려고 아버지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 있던 말하는 말을 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막 도망갑니다. 그게 바로 이 샤스타의 여정입니다. 나중에 밝혀지는 거지만 샤스타는 사실은 이웃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잃어버림을 당하고 결국은 물에 실려서 어부의 손에 들려지게 됐는데 결국 그래서 노예처럼 팔릴 위기에 처했던 거죠. 너무 기구한 운명입니다. 샤스타라는 아이가 도망가는데 여러 번 사자를 만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자가 자꾸만 나타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샤스타가 도망갈 때 또 다른 한 여자아이가 도망을 갑니다. 아라비스라고 하는 아이인데 또 말을 타고 도망갑니다. 이 아라비스라고 하는 아이는 바로 이 샤스타가 살고 있던 켈로민 마을의 공주였습니다. 근데 이상한데 시집보내서 자기의 인생이 다 망가질 것 같아서 또 아라비스도 도망갑니다. 샤스타와 아라비스가 열심히 도망을 가는데 계속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사자가 너무너무 사납게 아라비스를 밀어붙여서 아라비스 공주의 등이 사자의 발톱에 의하여 다 찢겨 피투성이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샤스타가. 이 사자가 바로 아슬란이라는 것. C.S. 루이스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아슬란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죠. 그는 절대로 순한 사자가 아니야. 그는 순하지 않아. 그러나 선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순하지 않아요. Not a tame lion, but he's good. 선한 분이에요. 샤스타가 알게 돼요. 아, 나의 여정이 이 아슬란, 바로 이 라이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분이 나의 인생을 동행해 주시고 계셨구나. 근데 그때 샤스타가 아슬란에게 물어봅니다. 아슬란, 사자님. 나의 이야기는 그렇다고 치고 왜 아라비스의 등을 그렇게 형편없이 상하게 하신 겁니까? 그때 아슬란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I only tell your story. 나는 오직 너의 이야기만 한단다. 아라비스는 아라비스의 이야기가 있단다. 아라비스의 찢겨진 등은 아라비스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중요한 힐링의 장면이었던 거죠. 어쨌든 저는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스토리를 주셨구나.
항상 저희는 남들 걱정하는데 남들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의 인생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참 저 사람 불쌍하다. 어떡하지? 저희 교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재작년에는 4살짜리 아이가 브레인 투머로 9개월을 투병하다가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아주 급성 혈액암으로 당장 키모테라피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그 부활의 현장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갖고 계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가끔 제 얘기도 하죠, 제가 설교하면서. 근데 사실 그건 제 얘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름답게 깊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세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는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정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며 결국 예수님이 몰랐던 걸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깜짝 놀라시고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구절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가나안 여인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 주지 않아도 될 예수님과 그 여인의 journey가 있어요. 여정이. 그리고 그 여정의 이야기가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듣게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광 속에 들어갔을 때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서로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무엇보다 위대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지식을 여러분의 삶에 쌓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